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는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초점이 흔들어지는 순간 실수에 빠지고 타락하게 되며 믿음에서 떠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많은 이단 사상이 교회 내에 들어오고 사도를 비롯한 성도들은 그 사상과 대적하여 싸워야 하며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고수해야 되는 겁니다. 교리를 고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전해준 교리 그대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의 교회도 바울이 준 교리를 그대로 고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자 목사는 안 됩니다 하면 지금도 고수해서 여자 목사는 안 되는 겁니다. 당시에 타 언어로 불리웠던 소위 말하는 방언은 질서 있게 해야 되며 오늘날의 방언은 교회에서 시행되는 방언은 성경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성경의 입장에서 고수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씩 타협하는 순간 교회는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댐이 작은 구멍에 의해 전체 댐이 무너져 버린 것처럼 교회의 굳건한 틀인 교리가 한 군데가 무너지는 순간 다시금 발을 살살 뒤로 무르고 결국은 이단 사상에 점령당하게 되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관점, 교회가 주장해야 할 관점, 교회가 예수님만을 목표로 하고 예수님만에 굳건히 서 있다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바울의 진심 어린, 가슴 어린 마음 아픔,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을 상고하면서 감옥에서 그런 편지를 쓴 이게 얼마나 귀한 편지인가. 바울의 심정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 현재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눈, 현재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눈, 세계 교회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갇힌 자 된 바울의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 타락에 져가는 교회를 향한 회복시키고자 하는 열정적인 마음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가. 자, 1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니. 바울은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왜 이렇게 하냐면 4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유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까닭은 유혹하는 말로 성도들을 속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을 명심하고 속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마귀는 이브를 유혹했습니다. 이브를 속였습니다. 그는 거짓말장애의 앞잡이고 그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마귀의 위협에, 이단 사상의 위협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 방법을 고수하면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는다.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명심하라고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유혹당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교회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교회가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넘어가기도 합니다. 없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불완전한 교회가 지탱이 될 수 있는 이유, 지탱할 수 있는 이유, 본문 말씀에 이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골로새 성도들만 위해서 쓴 편지가 아닙니다. 당시 골로새 주변에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비롯하여 주변 지역까지 이단 사상에 물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공유하라는 겁니다. 이 편지로 말미암아 공유해라.
뭘 알기를 원하는가? 얼마나 큰 싸움을 싸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들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신앙을 위해 얼마나 내가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자,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시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상고를 겪노라. 율법주의에 심취했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바른 말씀, 바른 교리에 돌아서게 하기 위해 바울은 상고의 고통을 겪는다. 출산하는 고통을 겪는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에도 빌립보 성도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에게 주셨나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에게도 있느니라. 바울이 싸운 것처럼 성도들도 다시 태어난 순간 전쟁터에 임한 겁니다. 늘 적들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치욕을 당한 뒤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노라. 이 세상이 전투장 아닙니까? 이 세상에는 온갖 마귀의 잡동사니 뿐입니다. 온갖 쾌락, 죄악된 우리 육체가 좋아하는 것들이 질비합니다. 한눈을 팔면 그냥 삼킴을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나만 위해서 싸운 게 아니고 우리의 동료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동료들에게 바울의 당하는 고난, 예수님을 향한 고난을 보고 위로를 받으란 겁니다. 아, 저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고군분투하구나. 목숨까지 버리도록 저렇게 순종하고 있구나. 그것이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야, 그런 환난 가운데 저렇게 믿음을 중심을 지킬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을까? 하면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그래, 저 사람처럼 믿어야지. 믿음이 너무 값지다, 보배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바울은 너희들이 나를 통해 고난이 무엇인가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에 모든 부요함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싸우는 목표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원한다. 성도들이 신비 대신 예수님을 아는 데 이르게 원하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성도들이 자라서 야, 예수님이 이런 존재였구나. 예수님밖에 내 인생에 충만을 주신 분이 없구나. 만족을 주신 분이 없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참 소망입니다. 이럴 가운데 성장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온 단어가 위로, 사랑, 확신, 부요함입니다. 이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입니다. 마귀한테 사로잡힌 사람들은 위로에 반대되는 섭섭함, 불만, 사랑이 없습니다. 분열, 다툼, 미움, 확신이 없습니다. 의심이 듭니다. 이런 것은 이단 사상이 그냥 갈아채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위로를 받고 사랑이 충만하고 확신이 충만하며 모두가 만족감을 느낀다면 마귀가 틈탈 수 없는 겁니다. 마귀는 자신의 졸개들을 교회에 투입시켜 교회의 분열을 조장합니다. 목사의 권위를 하락시키고 교리의 분열을 하지요. 여기서 섭섭하게 느끼는 사람 그냥 잡아갑니다. 그냥 미우고 다툼이 있고 마음속에 불만이 있는 것 그냥 드러납니다. 이건 마귀의 밥인 겁니다. 그래서 왜 바울이 이런 말을 주냐면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한눈 팔았다는 겁니다. 한눈 팔아서 신비주의, 금욕주의, 율법주의 뭔가 색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곳에 한눈 판 순간 마귀 밥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받습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참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닐 때 예수님 안으로 위로를 받지 못하고 내가 다른 곳에서 위로를 받고 싶은데 이 말씀은 너무 딱딱해. 말씀으로 위로를 받지 못하겠다. 뭔가 나는 영적 체험을 해야 돼. 기적을 맛봐야 돼. 병고침을 받아야 되고 음성을 들어야 돼. 뭔가 환상을 봐야 되며 남이 모르는 그걸 깨달으면 나는 위로를 받을 거야. 오늘 또 집회 쫓아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어디서 유명한 신유의 은사 집회가 있다. 종종 쫓아다닙니다. 왜 쫓아다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못 찾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체험하러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 믿음의 틀을 굳건히 붙잡으라고 했지 다른 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섭섭함을 영적인 부여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게 물질적인 만족을 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신 모양이다. 이렇게 착각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 그런 체험들 그런 것들이 나의 위로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헤어나질 못합니다. 진정한 우리 신랑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부부 생활도 남편이 돈을 잘 벌어거든 못 벌어거든 남편이 있다는 그 존재만으로 나에게 위로가 되고 감사의 제목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나에게 위로를 확실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눈을 돌리는 순간 그냥 그 사람은 시험거리에 들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이걸 행하려면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2절, 3절, 4절. 빌립보서 2장 2절, 3절, 4절.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뜻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사랑을 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겸손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교만한데 어떻게 진실된 사랑이 나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성경을 지식을 아는데 더 많이 예수님을 아는데 내가 더 우쭐한데 더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그러면 사랑이 나오질 못합니다. 각 성도들이 저 사람이 나보다 월등합니다. 저분이 더 나보다 월등한 존재입니다 하고 자신을 낮출 때 사랑 안에서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 이러지 않고 나는 오늘 환상을 봤는데 나는 오늘 음성을 들었는데 난 남이 듣지 못한 걸 체험했는데 남이 알지 못하는 성경의 말씀 한 구절을 나는 깊이 깨달았는데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교회는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서로를 비교 의식을 하고 비교 의식 싹 터서 저 사람의 영적 수준은 안 돼. 교회의 영적 수준을 보았더니 내 수준에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 언제든지 나갈 채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열, 파당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신의 영적인 수준에 동조하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어울려 다니는 겁니다. 이래 되면 교회는 분열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목하는 겁니다. 위로와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단 사상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확신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감정에서 비롯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알고 이해하며 이 말씀에 근거해서 거기에 확신을 두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어디에 둡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몇 날 며칠에 예수님 꿈꿨습니다. 누가 나에게 와서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어떤 분이 환상에 봤는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확신입니까? 여러분의 확신의 근거는 어디가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였으므로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으며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확신을 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야, 구원 어떻게 받는 줄 알아? 그것도 몰라? 속닥속닥 합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귀가 얇아지는 겁니다. 귀가 얇아져서 환자가 여러 병원 쫓아다니면서 자기의 입맛을 당기는 병원 찾는 것처럼 성도들도 귀가 얇아져 확신이 없으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부요함에 이르며, 이르할 때 모든 부요함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부요함은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예수님의 시선을 벗어나 다른 곳에서 위로를 받고자 하고 확신을 받고자 했습니다. 여기 부부 계신 분이 계십니다. 결혼하신 분들 계십니다. 권태기 누려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워낙 권태기가 없으신 분들이니까. 그런데 골로새 성도들은 권태기에 빠졌습니다. 권태기란 것은 첫사랑의 열망이 식어지고 배터리가 나갔다는 겁니다. 권태기에 빠지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죠. 그때 유혹의 바람이 불어오고 넘어지는, 요즘 보니까 연예인들의 이혼 사유가 권태기 때문이다. 권태기가 이혼 사유라는 겁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권태기에 빠졌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과의 연합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곳에 시선을 돌려 이런 불만족을 표출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실망뿐입니다. 예수님을 벗어나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고자 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 다른 부유함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다른 만족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내 신앙이 잘못되고 있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부유함에 이르러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3, 14, 15, 16절은 바울이 성도들이 성장해야 함을 강조해서 적은 말씀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르니, 그 목적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강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모든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다니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금방 따라갑니다. 사탕 줄게, 돈 줄게 하면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구분도 못하고 미혹당하여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장성한 분량에 있는 사람은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누가 사기를 치는지 거짓말하는지 안다는 겁니다. 왜 한국 사람이 거짓말을 잘할까요?
속는 사람이 많으니까 거짓말을 잘하는 겁니다. 왜 잘 속을까요? 불안과 욕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니까 붙잡을 것이 없어서 미혹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 가운데 일확천금을 노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고자 하는 욕심이 있으니까 사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데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장성해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도달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주장하는 바가 예수님 외에 다른 지혜는 없다. 예수님 외에 다른 지식은 없다.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 자체이십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0절까지는 바울이 위대함을 드러냅니다. 바울이 인간적으로 위대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리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여드레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 관한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었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바울은 손실을 당했습니다. 일가 친척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했을 겁니다.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몇 차례나 남겼습니다. 그 촉망맞던 젊은 청년이, 출세길이 보장되었던 젊은 청년이 모든 것을 똥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다 버려버렸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가장 뛰어나니까. 자신의 일생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시켜 주신 우리 예수님이 가장 뛰어나신 분이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만을 쫓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도 내 삶, 내 이 세상의 만족 이런 것 쫓지 않습니까? 내 명예, 권력, 돈 이런 것을 쫓지 않습니까? 내 욕구를 쫓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해버린다. 똥으로 여겨버린다. 세상 철학, 세상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 비해 한각 똥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습니까? 그만큼 우리 예수님이 가장 고상하신 분입니다. 가장 뛰어납니다. 지식의 결정체인 겁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싶습니까? 여러분 세상 지식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얻고자 합니까? 철학보다 더 깊은 체험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귀한 체험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귀한 지식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큰 풍요와 만족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안에 참 보화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을 몇 장 봐서 될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둘둘 외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바울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행해라. 믿었다면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테두리 안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사상과 예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갇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아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키와 체중을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뭘 좋아하지? 그 사람이 뭘 싫어하지? 이것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수십 년을 다른 상황에 살다가 결혼하는 순간 결혼하자마자 서로를 파악합니까?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서로 자존심 걸고 싸울 때도 있습니다. 서로를 모르니까. 그러나 살아가면서 둘둘 깎여 맞춰 삽니다. 그럴 때 내 남편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내 부인이 이걸 좋아하구나. 내 남편의 습성이 이렇구나. 내 남편은 한 번도 양말을 안 벗어. 벗겨줘야 돼. 이런 것들은 서로 살면서 체험적인 것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하루하루 주님과 숨쉬며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말씀으로 이 죄는 싫어해. 그럼 끊어야 돼. 예수님이 이걸 좋아해.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지. 그래야 할 때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곳에서 자라날 때 예수님 안에서 걷게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5절을 보니까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뻐하며 또 바라보느니라. 바울은 로마 군인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정렬된 자세를 보고 그걸 교회 성도들에게 비유해서 쓰는 말입니다. 여기 질서 있게 굳건하다, 이 용어는 군대 용어라고 합니다. 우리 국군의 날 보면 칼주름 딱 하고 군인들이 손과 발을 맞춰 딱 열을 정대하는 걸 보실 겁니다. 그리고 행군을 하면 얼마나 멋집니까? 손 하나 발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착착 맞춰서 가면 놀랍다. 우리가 믿음직스럽다. 저렇게 훈련의 결과가 나타나서 우리 나라를 위해 지켜주니 참 대단하다. 이렇게 느낄 겁니다. 바울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마치 그날 그 시대에 로마 군대는 백전백승했습니다. 이길 군대가 없습니다. 군대를 보면서 너희 성도들을 봤더니 질서 있게 행한다. 흐트러짐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도 군대처럼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를 존경해야 되며 성도들 가운데서도 질서 있게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세상 모임처럼 우왕좌왕하며 자기 제멋대로 들쑥날쑥하면 어떻게 그런 군대로 적군과 싸우겠습니까? 정비되지도 않는 군대가 마귀 군대하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너희 교회의 성도를 보았더니 마귀와 대적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질서 있게 행한다. 또 굳게 서 있다는 겁니다. 군인들이 굳게 서 있어서 적의 포탄과 공격에도 진열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열 그대로 자기 맡은 바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굳게 서 있다. 이 모습을 보니 참 기쁘다. 흐트러짐 없는 군대처럼 그런 전열을 갖춘 너희 교회를 보니 마음으로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또 바라보고 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참 우리 교회도 이런 세상 마귀 군대와 싸울 수 있는 정비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교회의 질서가 확립되어 있고 각 성도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또 굳건하게 믿음에 서 있다면 여기 이단들이 들어와도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교회인의 이단들 침투하지 않습니까? 침투해가지고 마치 몇 년 다닌 성도들처럼 있다가 분열을 일으켜 교회에 해체시켜버리잖아요.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질서가 없고 굳게 서 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빈틈없이 군인처럼 서 있다면 어딜 감히 넘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경에서 제시한 것처럼 질서가 있고 품위가 있으며 누가 내놔도 야, 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이다. 야, 찔러서 흐트러지지도 않는다. 뭐 여기 미혹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봤을 때도 평가받는 그런 면에서는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높이 평가해 준 겁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울의 간곡한 현재 교회의 이단 사상에 뿌리 박히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며 힘없이 무너지는 교회 현실에게 처방책입니다. 대책입니다. 이렇게 해야 교회가 건실하게 된다.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여기 보니까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고 굳게 서라. 이것은 우리가 소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면 땅을 깊게 팝니다. 깊게 팔수록 뿌리가 더 단단하게 깊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뿌리를 내리고 소나무가 굳게 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다 서 있을 수 있도록 선 다음에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넘치도록 감사드리라. 우리 신앙에 그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굳게 세워지고 그 다음에 굳게 지탱이 돼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마귀를 대적하는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우리 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믿음 안에 굳게 설수록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아무리 삶의 환경이 나를 노략질할처럼 폭풍우가 내게 몰려올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내 대신 죽으시고 달리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으로 인해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성도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없으면 여러분은 100% 시험에 든 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늘 감사하고 살았겠습니까? 바울도 눈물로 지새웠다고 합니다. 쓰라린 고통 가운데 있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삶을 포기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런 큰 고난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내 인생이 슬프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슬픈 일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쓰라린 아픔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많은 고난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없기를 바라지만 있는 것이 인생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는 감사를 넘치도록 해라.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린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존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에베소서는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낸 말씀입니다. 교회의 신비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자연적인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들어와 교회라는 예수님의 몸을 형성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들어온 우리들은 예수님의 각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며 주님 안에 붙잡혀 있는 이상 주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공급해 주신 그 영양분을 받고 각 성도들이 알맞게 자라나 가 위치에서 자라나 관절들이 맞춰진 것처럼 서로 나는 손가락, 나는 발가락, 나는 무릎 관절, 나는 어깨 관절, 나는 목, 나는 가슴 이렇게 각자 역할이 알맞게 맞아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형성을 스스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떠난 성장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여러분의 부유함은 없습니다. 이것이 줄기차게 바울이 고백하는 처방책인 겁니다. 여기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싸움을 했다. 여전히 싸운다고 합니다. 목사가 되니까 원치 않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일반 성도였다면 아니면 교회를 목사 직분을 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교회 다닌 사람이었다면 그냥 넘어갈 문제입니다. 저 사람 자유, 내 자유 이럴 겁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 성경의 교리적인 문제로 다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교리의 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교리가 무너지는 순간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교리는 양보할 수가 없는 문제인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 외칩니다. 맹목적인 사랑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을 말한다. 교리 안에서 사랑을 말하지 진리를 벗어난 사랑, 교리를 벗어난 사랑은 인본주의 사랑인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대적합니다. 물리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리를 고수하느라 원치 않는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가 건전해야 되니까. 마귀 사상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헛사상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내에 신비주의가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내에 율법주의가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내에 금욕주의가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 물질 숭배 사상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목사 개개인의 싸움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문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이 이러할 때 건전한 교리,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교리를 고수할 때 이단은 발붙일 곳이 없는 겁니다. 다시금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내 인생의 가장 큰 만족은 어디서 누리고 있는가? 지금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른 체험을 갈구하고 있는가? 다른 사상을 갈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곳에 눈을 돌려 이 섭섭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돌출구를 찾고자 하지 않는가? 돌출구는 없습니다. KTX가 광주에서 서울까지 갑니다. 기찻길을 그대로 가야지 탈선해버리면 사고 나는 겁니다. 잘 타고 있어야 됩니다. 기차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잘 타고 다니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잘 타고 나서 참 목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저 천국이어야 됩니다. 저 천국에서 반드시 내가 주님을 뵌다. 예수님을 만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